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열왕기 상서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앞서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와 솔로몬이 쓴 시가서 세 권에 대한 내용을 보았습니다. 자,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화려하고 가장 번성했던 시대의 왕이었습니다. 자, 다윗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죠. 그 영화로움은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에게 퍼질 만큼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또 그 말년이 노년이 좋지 않았죠. 그 내용도 같이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결과에 대해서 일어나는 왕국의 분열과 또 그 뒤에 왕국에서 일어나는 남왕국과 북왕국 두 개의 나라를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길을 잘 따라간다면 크게 복잡하지 않고 그 흐름을 잘 따라갈 수 있을 줄 생각합니다. 자, 먼저 열왕기 상서의 개요를 보겠습니다. 앞서 솔로몬에 대해서 봤고요. 12장 말씀부터 22장까지 우리가 왕국이 분열되고 또 두 개의 왕국이 어떻게 운영되어져 가는지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될 겁니다. 사실 이 열왕기 상서는요, 아합 왕이 죽으면서 끝납니다. 22장까지의 말씀인데요. 좀 그 흐름을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같이 봤던 역대하서의 두 번째 이야기와 겹칩니다. 11장부터 18장까지의 내용과 겹치죠. 그 부분을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역사의 전체적인 흐름으로 볼 때는 역대하서를 보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열왕기서를 보는 것이 좋은 면과 나쁜 면 다 가감없이 객관적인 관점에서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제대로 보기에는 열왕기상서가 좀 더 사실에 가깝게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솔로몬의 노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서 11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네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네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솔로몬은요 여성 편력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후궁과 천명이었다고 되어 있으니까요. 도대체 그 나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무리 남자가 대표격으로 가정이나 나라의 운영을 맡고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 내용을 채우는 것은 전부 다 여자들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삶에 대한 내용을 채우는 것은 실제로 보면 여자들이 채우고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솔로몬의 삶을 무엇으로 채웠습니까? 이 대단한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부귀영화를 가지고 여자를 채웠는데 그 여자들이 전부 다 이방 여자들이었고요. 이방 여자들은 자기들이 믿는 신들을 예루살렘으로 다 가지고 와서 자기들 신상을 한 개씩 다 세웠습니다. 최소 1000개였겠죠. 나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결국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결론 지어집니다. 이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나라를 둘로 나누게 될 건데 내가 너가 아버지 다윗을 봐서 네 대에는 안 하고 네 아들 대에 내가 두 개로 나누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11장 26절에서 40절 말씀 보시면요, 아히야 선지자라는 사람을 통해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 이 신하였습니다.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 솔로몬이 신하였는데 되게 우직하고 좀 우직하고 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아히야가 나타나서 새 옷을 12조각을 쫙쫙 찢습니다. 두 명만 있을 때. 그래서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자,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께서 나중에 너한테 이스라엘의 10지파를 맡기실 것인데, 맡기실 것이다. 그때 네가 그 나라를 맡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이 얘기가 솔로몬의 귀에도 들렸어요. 그러니까 당장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합니다. 나라를 두 개로 나눌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어디로 갔는지 하면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애굽으로 도망가서 애굽 왕에게 의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솔로몬이 죽기까지 이 여로보암이 애굽에서 생활을 합니다. 자, 시간이 지나고요. 12장,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는 12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죽습니다. 그렇게 죽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자꾸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솔로몬에게는 1000명의 첩과 후궁이 있었고요. 아내 다치면 더 많았겠죠. 그러면 자녀들이 몇 명이었겠습니까? 최소 진짜 그 아내들보다는 많았겠죠. 그 중에서 한 명 뽑았다고 뽑은 게 제일 괜찮은 걸 뽑아가지고 그 후대에 맡기지 않았겠습니까? 제일 솔로몬은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라 생각을 하니까 맡긴 왕이 누구냐면 이 르호보암이었습니다. 르호보암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의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여러분, 솔로몬의 영화가 대단했다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뭐겠습니까? 백성들이 그만큼 짊어져야 될 세금과 노역의 짐이 무거웠다는 얘기입니다. 거기다 어디 쏘겠습니까? 백성들에게 거둔 거죠.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것도 있지만 실제로 그것을 오랫동안 지속을 하려고 하면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것만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그 성전도 짓고 자기 왕국도 지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노역이 너무 무거웠어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솔로몬의 하루 식량이 얼마나 했다고요? 최소 5,000명분의 식량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솔로몬의 내각과 후궁과 아내들에게 있었겠습니까? 이걸 다 짊어져야 될 것은 백성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5절까지 봐야 되는데요. 5절에 보면 르호보암이 대답하여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며 백성이 가니라. 자, 백성들이 와서 아버지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말 못하던 것을 지금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아버지가 우리한테 너무 많은 짐을 지었다. 당신은 우리에게 그 짐을 가볍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변함없이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갔다가 3일 뒤에 오라고 합니다. 근데요, 이 르호보암이 오판합니다. 아버지와 같이 통치를 했던 연세가 많으신 원로들에게 물어보니까 원로들이 맞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너무 백성들에게 짐을 가중시켰습니다. 좀 가볍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나라가 평안히 지속될 겁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르호보암은 이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들 어렸을 때부터 같이 컸던 젊은 사람들에게 말을 듣습니다. 당신 허리가 당신 아버지의 허리가 당신 새끼손가락보다 당신 새끼손가락이 아버지 솔로몬의 허리보다 굵다. 그런데 지금 당신이 왕이 되었는데 아버지보다 세금을 더하면 되지 줄여서 되겠느냐? 안 된다고 거절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르호보암이 그 얘기를 들어요. 원로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물리치고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따릅니다. 그래서 3일 뒤에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은 자리에서 똑같이 봅니다. 본문 말씀을 보시면 나오죠.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은즉 내가 너희 노역을 더 무겁게 할 것이다. 아버지는 무겁게 했지만 나는 더 무겁게 할 것이다.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겠지만 나는 정갈로 다스리겠다. 이래 얘기하니까 10지파 사람들이 반발하고 나서죠. 다윗 집안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새의 집안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면서 그 길로 반역을 해버립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요. 남왕국과 북왕국이 이렇게 분열됩니다. 우리나라처럼 남북왕국으로 나누어지죠. 이스라엘 지도가 세로로 길기 때문에 자료 만들기가 좀 까다롭습니다. 왜? 우리 이런 또 영상을 보면 또 가로로 되어 있는데 이 이스라엘 지도는 남북으로 길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하고 참 비슷해요. 이스라엘은. 땅덩어리는 우리보다 훨씬 좁습니다. 아마 우리
강원도 땅보다 조금 크나? 하여튼 그 정도 땅 크기밖에 안 돼요. 이 조그마한 나라인데요. 이게 또 남북으로 나누어집니다. 남북이 분열되는데, 열지파가 배반했다는 얘기를 듣고 르호보암이 군대를 모으고 북왕국을 쳐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스마야라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가지 마라. 그 열지파를 북왕국으로 떼낸 것은 내가 시킨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시키셨다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포기하는 장면. 그렇게 할 수 없이 포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남한국과 북한국이 나눠지고, 근데 여러분, 남북왕국이 나눠졌으면 이제 북왕국에는 열지파가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남한국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이러니까 북왕국의 통치를 맡은 여로보암이 어떻게 하냐면, 자꾸 백성들이 남한국에 제사를 지내러 간다는 명목으로 남한국에 갔다가 거기에 포섭되어 가지고 다 떠나버리면 어떡하느냐라는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25절에서 31절입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에 살며 또 거기서 나아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에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을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자, 제사를 지내러 남한국으로 갔다가 다 그쪽 백성이 되어버리면 어떡하느냐. 뭐 충분히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냐면 여로보암이 어디로 피해 있었다고요? 예, 애굽에 피해 있었습니다. 그럼 애굽에서 뭘 했겠습니까? 거기서 보고 배운 게 뭐였겠습니까? 금송아지 섬기는 것밖에 안 배웠습니다. 사람은요, 배운 대로, 그러니까 말한 대로 따르는 게 아니라 본대로 행한다고 했어요. 본대로. 애굽에 가서 뭘 받겠습니까? 자, 지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남한국과 북한국이 이렇게 분열이 되어 있는데요. 예루살렘이 요 경계선상 근처에 있죠. 근데 자꾸 넘어가니까 요 두 개의 지역, 단과 베델 지역에 단을 쌓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이렇게. 요 우측 하단에 요 사진에 보시면은 요게 단에 있는, 지금으로 치면 제일 북쪽입니다. 이스라엘의 제일 북쪽 꼭대기가 단이고요. 제일 아래쪽이 브엘세바입니다. 브엘세바. 근데 여기엔 북왕국 이스라엘, 그러니까 열지파의 제일 남쪽은 베델이었습니다. 베델과 단에 이런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단을 이렇게 쌓은 거죠. 고고학적으로 발굴된 금송아지 모양 한번 보실까요? 되게 잘 만들었죠. 이게 발굴된 금송아지의 머리랍니다. 머리. 우리가 그냥 막 되게 조잡하게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금송아지 만든 조각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잘 만들었죠. 이걸 하나님들, 신들이라.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신들이랍니다. 또 신들. 자, 사람은 어떻게 배우고 무엇을 따르느냐, 무엇을 보고 어떤 문화 속에서 자라느냐는 되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어렸을 때 어떻게 자랐는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돌이키는 것은 어마어마한 회개가 따릅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에 몸담고 있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처음부터 교회에 다니지 않은 사람은요, 문화적으로 그 삶을 바꾸는데 얼마나 천지가 개벽하는 것만큼 바뀌는 삶입니다. 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애굽에서 본 사람이 애굽에서 본 대로 행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진노하시는 겁니다.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13장 33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여러분,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라고 하면요, 이거는 뒤에 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상 숭배를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도 나오지만, 하나님은 네가 어찌하여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우상을 숭배하고 백성들조차도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게 한 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죄를 바벨론 포로 갈 때까지 끝까지 섭섭해하고 진노하고 고통스러워 하십니다. 뒤에 보면요, 여로보암의 아들들의 죽음이나 이런 얘기들은 읽어보면 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베델에서 있었던 재단을 규탄하는 선지자가 나왔던 이야기, 이런 부분은 이 암울한 칠흑 같은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시발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북왕국에는요, 왕 같은 왕이 거의 없어요. 처음에 조금 반짝하는 것 같다가도 뒤로 가면 다 엉망진창이 되는 것이 북왕국의 왕들입니다. 북왕국은요, 일찍 멸망합니다. 남왕국보다 훨씬 일찍 한 200년 일찍 멸망해요. 아수르에 의해서. 놔둬봐야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역사적으로 아무 가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빨리 끊으십니다. 그에 반해 남왕국은 훨씬 더 좀 더 지속이 되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왜 그렇습니까? 나라가 온통 한 마음으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을 가르치지도 않고 율법을 가르치지도 않고 계명을 가르치지도 않고, 그러면 그에서 태어나고 자라나는 자녀들조차도 하나님을 모르고 알려고도 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사회는 희망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를 더 이상 지속시키지 않으시고 끝내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암울한 시대를 볼 건데요. 앞으로 볼 우리 남왕국과 북왕국의 왕들을 보겠습니다. 우리 열왕기라는 뜻이 왕들의 이야기라는 뜻이죠. 왕들의 이야기. 자, 한번 보겠습니다. 14장부터 이어지는 16장까지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요, 왼쪽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입니다. 10지파의 왕들이죠. 오른쪽에 이 보라색으로 된 것이 남왕국 유다의 왕들입니다. 북왕국은요, 19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남왕국은요, 20명의 왕이 있었는데요, 역사적으로 보면 203년 정도가 일찍 북왕국이 멸망합니다. 그리고요, 요 지도에 보시면요, 북왕국 이스라엘 왼쪽에 요 지도에 보시면 왕들 옆에 칼이라는 말이 있죠. 칼. 자, 요거는 뭐냐면 8번의 군사 정변입니다. 쿠데타로 왕이 바뀌는 겁니다. 8번의 군사 정변이 있었습니다. 바사도 마찬가지였고, 시므리, 오므리, 예후, 살룸, 머나헴, 베가, 호세아까지 전부 다 쿠데타로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에 반해서 오른쪽 남왕국 유다는요, 요 아달랴, 7대 왕 아달랴라는 여자, 이것도 얘기하는데 진짜 아달랴는 여자입니다. 이때 한번 다윗의 자녀들이 등불이 한번 꺼질 뻔했어요. 진짜 꺼질 뻔했습니다, 완전히. 진짜 악독한 여자거든요, 여자가. 아마 성경 전체에서 봤을 때 여자 중에서는 여자보다 더 악한 여자는 제가 별로 못 봤어요. 아달랴. 이세벨의 딸입니다, 이세벨의 딸. 하지만 끝까지 다윗의 자손이 왕조를 지속하는 것이 남왕국 유다입니다. 자, 요 순서대로 쭉 보게 될 겁니다. 바벨론 포로 가기 이전까지, 그러니까 뭐 북왕국은 아수르에 멸망하기 이전까지 요 왕들의 순서대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주 요 왕국 보시게 될 텐데 헷갈려 하지 마시고요. 자료가 필요하시면 저한테 얘기하시면 이거 출력해서 드릴게요. 그러면 이걸 보시면 조금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왔다 갔다. 이름도 헷갈려요. 우리나라처럼 무슨 세종대왕, 태종 이렇게 하면 그것도 어려웠겠지만 이제 익숙한데, 이거는 무슨 여로보암, 르호보암, 바사, 시므리, 오므리, 이름도 비슷하죠. 헷갈립니다. 이런 것들은 한 번쯤 쫙 봐놓으시면 성경을 읽는데 이름 때문에 헷갈려서 내용이 머리에 잘 안 들어오는 일이 좀 줄어들 겁니다. 자, 여로보암의 아들이 그렇게 죽었고요. 자, 보시면요, 유다왕 르호보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르호보암은요,
솔로몬이 우상숭배를 하고 회개를 했는데 이 르호보암은 그대로 자기 어머니를 따라서 우상숭배를 그대로 지속했던 것 같습니다. 산당과 우상을 숭배하고 아세라상을 세웠고요. 모든 산과 푸른 나무 아래에서 우상을 세웠습니다. 참. 이렇게 우상숭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는데요.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와서 왕궁과 성전에 있는 금, 방패 이런 것들 다 뺏어갑니다. 그래서 그 금방패 대신에 다른 제물로 다시 이제 방패를 만드는 장면도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벌을 주셔도 깨우치지를 못해요. 뉘우치고 돌아와야 될 것인데 뉘우치질 않습니다. 끝내 르호보암은 이렇게 악한 왕으로 기록되어 죽습니다. 한데요, 성경은요, 2번이나 씁니다. 처음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14장 21절에 보시면요, 하반절입니다. 왜 왕이 솔로몬과 같은, 물론 뭐 끝에 타락했지만 다시 돌아와서 전도서도 쓰고 결국은 회심하고 돌아온 솔로몬이었는데 이 솔로몬의 아들이라는 르호보암이 왜 이렇게 악한 사람이 되었는가? 성경은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14장 21절 마지막 하반절입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한 번 더 볼까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섭섭하셨는지 31절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었더라. 2번이나 언급합니다. 얘 어머니가 암몬 여자인데 나아마라는 여자였어.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시면요, 앞으로 계속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대단히 악한 왕 밑에 되게 훌륭한 왕이 태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신 나간 아하스 같은 왕 밑에 히스기야 같은 훌륭한 왕이 태어나는 것, 그죠? 히스기야 같은 훌륭한 왕 밑에 므낫세 같은 희대의 괴물이 태어나는 것, 뭐 때문이냐면 성경은 한 줄로 요약해놨습니다. 반드시 그의 어머니의 이름을 적어놓습니다. 아하스 같은 악한 왕 밑에도 히스기야가 이제 성군 아닙니까, 그죠? 남왕국 유다의 3대 성군 중에 한 명 아닙니까?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누구누구였더라. 딱 명시했습니다. 정확하게 기록해놨어요. 그리고 히스기야 같은 왕 밑에 므낫세 같은 괴물이 태어났는데 이 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누구누구였더라. 여러분, 세상은 남자들이 이끌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끌어가는 사람을 만드는 것은 여자들입니다. 사람을 사람되게 만드는 것은 여자들입니다. 그 아이가 악하게 되는 것은, 또한 그 아이가 정말 선하고 정직하게 되는 것은 다 어머니들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요, 남자들에 의해서 돌아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성경은 그 부분을 계속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부디 우리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자분들, 우리 아이들에게 이 성경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엇길로 가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정직한 백성으로 자랄 겁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르호보암이 그렇게 죽고요. 이 14장부터 계속 이어지는 이 말씀들을 보면요, 16장까지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남왕국과 북왕국의 역사에 대해서 쭉 이어집니다. 이것들은 다 읽어보면 그대로 다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요. 15장에 보면 아비암이라는 왕이 나오는데요. 아비살롬의 딸, 이 여자의 아비암의 어머니가 누구였더라라는 것도 언급이 되어 있고요. 또 그 뒤를 이어서 아사라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유다. 남왕국 이야기부터 먼저 하죠. 아비암도 악했어요. 3년밖에 통치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일찍 죽어요. 그 아들 아사가 왕이 되었는데 이 아사는 참 특이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사 왕은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우상을 척결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상을 막 척결하고요, 산당을 막 회파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어머니가 우상을 숭배한다고 왕후에서 패해버립니다. 그냥. 진짜 놀라운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 아사도요, 외적의 침입이 있으니까 성전하고 이제 막 왕궁에 있는 모든 걸 끌어가지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쳐들어오거든요. 쳐들어오니까 하나님 앞에 의지하지 않고 다른 나라에 의지해서 벤 하닷이라는 아람 왕에게 가가지고 뇌물을 바치고 그 북왕국을 공격해 달라고 합니다. 자, 남왕국을 공격하던 북왕국 이스라엘이 갑자기 그 위에 있는 아람이 쳐들어오니까
군사를 물릴 수밖에 없었겠죠. 이렇게 돌아가는 일이 생기는데요. 아사는 굉장히 잘한 것 같지만 마지막에 이런 큰 실수를 범하는 왕이었습니다. 남한국에는 이런 왕들이 반짝반짝 빛나는 왕들이 조금은 있어요. 그리고 계속 16장 보면 바사와 남한국, 북한국이 계속 치고받고 싸웁니다. 그리고요, 북한국은요, 여기 사진에 보시면요, 군사 지도자들의 쿠데타가 계속 이어집니다. 바사 때부터 엘라가 암살당하고요, 시므리가 자기가 왕이라고 자처했다가 북한국 이스라엘의 1군 사령관이 시므리거든요. 그 시므리가 왕이 되니까 같은 사령관이었던 오므리가 야, 네가 왕이면 나는 뭐냐 하니까 니는 내 부하지 하니까 웃기지 마라 이놈아 하면서 오므리가 시므리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이런 군사적인 정변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정통성이 없는 나라니까 그렇습니다. 이에 반해 남한국은 그대로 다윗의 자손들이 대를 이어서 왕자를 이어갑니다. 여기 보시면요, 오므리 왕조라고 하는데요. 이 오므리 왕조가 6대 왕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요람까지 이어지는 것을 오므리 왕조라고 합니다. 이 오므리 왕조에 대해서 뒤에 열왕기상서 뒷부분에 상세하게 다루게 될 겁니다. 자, 이 내용은 성경 본문 말씀을 보시면 알기 때문에 자세하게 언급을 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17장 1절 보겠습니다. 17장에 보시면요, 북한국은 우상숭배로, 북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게 될 건데, 우상숭배로 얼룩집니다. 율법을 가르치지도 않고, 북한국을 세운 여로보암이 뭐라고 천명을 했습니까? 자기 나라의 제일 북쪽인 단에서 베델까지의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것이 하나님 여호와라고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계속 가르치니까 백성들이 누가 하나님인지 이제는 헷갈릴 지경이 된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렇게 알아듣는 겁니다. 이때 나타난 선지자가 바로 17장의 엘리야라는 선지자입니다.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지자죠. 엘리야라는 뜻은요, 엘리, 야훼, 엘리야 하는데 엘리는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야는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죠.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것은 우리한테는 당연한데 이때는 안 당연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안 가르쳤으니까. 야훼,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엘리야. 이 시대가 이런 대단한 위대한 선지자가 나타났다는 얘기는요, 그만큼 대단히 악했다는 얘기입니다. 주로 쓰는 비유인데요, 우리 학생들에게도 주로 비유를 하는 비유인데, 여러분 우리 축구 경기 할 때 축구 경기가 치열하게 막 치고받고 멀어지죠. 그때 갑자기 심판이 호가를 휙 봅니다. 삑 호가를 봅니다.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플레이를 한 선수를 불러가지고 이야, 니 진짜 축구 잘하네, 공 정말 잘 차네, 이게 칭찬합니까? 아니에요. 경기에서 심판이 호가를 불렀다는 얘기는요, 반칙이나 위반된 행위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선지자가 나타났다는 것은요, 시대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단한 선지자가 나타났다는 것은요, 대단히 악했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뭐 틀리지 않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야의 등장부터 보겠습니다. 1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길라스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있을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자, 이 악한 시대에 아합이라는 사람이 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앞쪽에 보면요,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의 언급을 할 때 16장 29절부터 34절 말씀에 보면 아합의 등급과 아울러서 한 사람을 언급을 하는데 누구냐? 아합의 아내 이세벨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이세벨이 아내가 되었는데 시돈 사람 엣발의 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명한 지자입니다. 이거. 사실은 먼저 뒤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아합은요, 북한국에서 가장 악했던 왕이라고 이제 그렇게 우리가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이 아합은요, 어찌 보면 우유부단하기도 하고 좀 약간 사람이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악하기로 치면 사실은 이 이세벨이 악한 겁니다. 이세벨을 통제하지 못했고 이세벨이 한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을 아합이 졌기 때문에 아합이 악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악한 시대에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서 엘리야를 보내서 경고를 하죠. 내 말이 있기 이전까지 이 땅에 비도 있을 도 없을 것이요 샹 하면서 경고의 말씀 한마디 날리고 엘리야는 주랭랑을 칩니다. 그래서 요단강 앞에 있는 그리 시내가에 가가지고 거기서 숨어 지냅니다. 누가 이 도망간 엘리야를 먹여 살렸습니까? 네, 까마귀들이 아침 저녁으로 고기와 떡을 물어다 날랐습니다. 그런데 가뭄이 계속 지속되니까 그 강물도 말랐죠. 그래서 어디로 도망가느냐 하면 엘리야가 사르밧이라는 곳까지 도망갑니다. 사르밧이 어디냐면요, 이 희대의 악녀인 이세벨의 친정집 바로 밑에 있습니다. 호랑이 굴러 들어간 거죠. 사르밧은요, 그 이세벨의 친정집 바로 밑에 딱 붙어 거의 근처에 있는 그쪽 지역이 사르밧입니다. 그쪽으로 도망을 가서 남아있는 나머지 기근을 거기서 지냅니다. 사르밧 과부에 대한 이야기는요, 본문 말씀 보시면 압니다. 사르밧 과부에 가서 떡을 달라고 요청을 하는 부분, 기근에 먹고 죽을 것밖에 남아있지 않았던 이 과부가 먼저 그 먹을 것을 엘리야를 대접을 하면서 남아있는 그 기근을 잘 이겨내는 부분, 또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엘리야가 살려주는 부분. 구약에도 그렇지만 신약에도 죽었던 사람을 살리는 부분이 몇 분 나오죠. 엘리야도 살렸고 엘리사도 살리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죠? 예수님도 3명 정도 죽었던 사람을 살리는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죽었던 사람을 살리는 기적이 이때도 있었던 부분을 쭉 읽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자, 이제는 됐다. 가서 아합에게 가가지고 네 몸을 보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지시를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건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때에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엘리야가 다시 아합에게 나타날 즈음에 있었던 일인데요. 먼저 우리는 여기에 3절에 나오는 오바댜라는 사람을 한번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오바댜라는 이름의 뜻은요, 오바드 야후, 오바드 야후라는 이름을 원어에는 오바드 야후라고 돼 있어. 오바드 야후. 오바드는 뭐냐면 경외한다. 야후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여호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는 이름의 뜻이 오바댜입니다. 오바댜. 좋은 이름이죠. 이 오바댜는요, 이름 그대로인 것 같아요. 교회 소개가 잘 안 돼서 그렇지 이 오바댜라는 사람은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국내 대신이라고 하면요, 지금으로서 국무총리 같은 지위입니다. 이스벨 같이 이래 악독한 여자가 왕비로 있고 나라 전체를 휘두르고 주무르고 있을 때 국무총리의 역할을 수행했다는 것은 대단한 능력이었을 겁니다. 거기에 아부하고 거기에 동조했던 사람도 아니면서 이 자리까지 올라간 거죠. 그러면 자기 일을 굉장히 잘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간도 크게 어떤 일을 했다고요? 이세벨 같이 이런 악독한 여자가 여호와의 선지자를 다 잡아 죽이는 게 이세벨이었습니다. 눈에 보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다 잡아 죽이는 게 이세벨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오바댜가 간도 크게 국내 대신이라는 직책을 맡으면서도 100명이나 50명씩 둘로 나누어 가지고 동굴에 숨기고 먹이고 보필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몇 년 동안? 3년 반 동안.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너무 짧게 거론을 하고 넘어가고 있죠.
우리도 우리 자녀들이 이런 오바댜 같은 사람들이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에 오바댜 같이 고위공직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소임을 잃지 않고 자기 자리에서 정말 자기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잃지 않는 이런 백성들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오바댜라는 사람을 제대로 좀 잘 알고 제대로 대접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이 오바댜라는 분은요. 자, 그런데 아합이 오바댜와 함께 뭘 찾아 나섭니까? 물을 찾아 나서는데 의도가 달라요. 오바댜는 오직 사람을 먼저 챙기는 사람이었고, 아합은 뭐라고요? 물을 찾아 나선 이유가 말과 노새를 굶어 죽게 하지 않기 위해서. 백성들이 죽거나 말거나 신경도 안 쓰는 사람이었어요. 참. 이세벨은 한편 어떤 사람? 여호와의 선지자들만 보면 잡아 죽이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사람마다 자기의 가치관은 너무나 다르죠. 그죠? 자, 이때 아합에게 나타납니다. 18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되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스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자, 모든 백성들이 누가 하나님인지도 모르고 왕이 가르쳐 주는 대로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바알과 아세라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온 국토의 산에는 전부 다 이 우상으로 이제 도배를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거의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다 잡아 죽였기 때문에 이세벨이 실제로 눈으로 봐도 엘리야 빼고는 다 죽은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얘기하죠. 갈멜산으로 너가 선지자 다 모아라. 내가 결판을 짓겠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인지 바알이 하나님인지 내가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 결판 내자 하니까 그래? 알았다. 결판 내자. 자기들은 정말로 바알과 아세라가 하나님인 줄 알았던가 봐요. 그래서 갈멜산의 대결, 그 유명한 갈멜산의 대결이 벌어지죠. 보겠습니다. 18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한지라. 진짜로 몰랐던 겁니다. 백성들은요. 여러분, 이건 잘 아는 내용이니까 제가 간단하게 언급을 하겠습니다. 갈멜산에서 모으죠. 그리고 너희들이 먼저 해라 그럽니다. 850명이나 되니까 야, 먼저 이 제단을 쌓아놓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면 그가 진짜 하나님이 맞다. 됐나? 하니까 오케이 됐다. 서로 이제 그렇게 대결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갈멜산 꼭대기에 먼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제단을 쌓아놓고 춤을 추고 뛰놀기 시작합니다. 불을 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과음을 지릅니다. 춤추고 막 요란을 떱니다. 뭐 어차피 이단인이 우상 숭배하는 거니까 보면 좀 야단 법석, 불교 말이죠. 야단 법석이 불교 말입니다. 야단 법석을 벌입니다.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삐딱하게 앉아가지고 엘리야가 조롱합니다. 야, 좀 더 크게 이야기해라. 너 신이 귀가 먹었는갑다. 조금 귀가 안 좋은갑다. 아니면 잠깐 외출하러 갔나? 아니면 잠깐 조나? 뭐하노? 빨리 좀 더 크게 얘기해봐라 하면서 막 조롱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분노를 합니다. 돌 가지고 막 자기 몸을 꺾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바알이야 하면서 막 난리. 진짜로 바알이 하나님인 줄 믿었나 봐요. 정말 진실되게 믿었나 봐요. 여러분, 잘못된 신앙이 어떤지를 보시면 압니다. 지금 또 절에 가면요 3000배씩 하지 않습니까? 1000배씩 하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다리다 못한 엘리야가 털고 일어납니다. 야야 시끄러, 내 나오나 비켜라. 내가 한번 해볼게. 라고 했는데 너희들 똑바로 봐. 누가 정말 하나님인지 오늘 확실히 결판을 낼 테니까 너희들 똑바로 봐 하면서 백성들에게 지시를 합니다. 야, 물 떠오라고. 물을 철철 넘치도록 부으라고 합니다. 야, 물 좀 부어라 제단에. 3년 반 동안 가물어가지고 물 구하기가 힘든데 물을 부으랍니다. 되게 엘리야도 짓궂죠. 제단을 쌓고 물을 붓습니다. 하니까 야, 한 번 더 부어. 한 번 더 물이 흠뻑하게 붓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흘러 넘쳐가지고 개울처럼 막 물이 철철철 흘러 넘치죠. 있는 물 없는 물 다 끌고 온 것 같아요. 야, 원래 3번 하는 거야. 3번. 한 번 더 부어. 물을 부으니까 그 물이 개울이 돼가지고 물이 막 흘러내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3번 됐나? 내가 할 테니까 잘 봐라. 누가 하나님인지 하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백성들에게 오직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니까 바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불만 떨어진 게 아니에요. 부었던 물이 도랑을 이루었던 그 도랑을 불이 완전히 핥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누가 봤습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 봤습니다. 결판이 났죠. 누가 하나님입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모든 백성이 보게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지시를 합니다. 저 바알과 아스라의 선지자들을 다 잡아가지고 시냇가에 끌고 내려가서 다 쳐 죽이라고. 아마 그 가물었던 시대에 피가 개울을 덮었을 겁니다. 위대한 승리였겠죠. 어마어마한 대승이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보는 자리에서 엄청난 승리를 이루어낸 거죠. 이만하면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몰랐다선 치더라도. 자, 그리고 3년 반의 가뭄을 끝내기 위해서 엘리야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원을 보냅니다. 산에 올라가 봐라. 바다 쪽을 봐봐라. 갔다 왔는데 아무것도 없는데요. 다시 가봐라. 갔다 왔는데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렇게 갔다 오면 7번 갔다 오니까 저 멀리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났습니다. 하니까 이제 됐다. 그리고 내려와서 아합에게 이야기합니다. 18장 41절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그리고 얘기하죠. 빨리 내려가십시오. 길 막힙니다. 비가 많이 오면 왕이여 길이 막히니까 빨리 내려가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 듣고 아합이 먹고 마시고 길을 따라 내려갑니다. 아합이 산을 다 내려가기도 전에 비가 억수같이 퍼붓습니다. 그렇게 3년 반의 가뭄이 끝났습니다. 이 위대한 대승을 끝냈으면 이제 아합도 그렇고 백성들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되죠. 그런데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이 악독한 이세벨이 그냥 넘어갈 여자가 아니죠. 자, 1절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한지라. 아니라 마땅하나이다. 맹세를 하죠. 이 이야기를 듣고 엘리야는요 기겁을 합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완전히 막 우리 2002년 월드컵 때 어린 친구들은 잘 모르겠구나. 월드컵 때처럼 막 엄청난 승리 아니었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다 이겼다. 이제 끝났다. 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모든 것이 바로 잡혀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웬걸 이세벨이라는 여자 한마디에 엘리야의 간담이 녹아내려 버렸어요. 그 길로 엘리야가 주랭랑을 칩니다. 자기 나라였던 북왕국 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수도 이제 갈멜산이면 그 위쪽이거든요. 거기서 도망을 쳐가지고 남왕국을 지나서 남왕국 제일 밑에 있는 부엘세바까지 도망갑니다. 거기서 자기 사원을 니에 좀 있으라 하고 자기는 더 도망가가지고 저 밑에까지 도망갑니다. 더 이상 도망갈 기력이 없어서 쓰러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하나님, 이제 충분합니다. 저 이제 죽여주십시오. 살 희망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하고도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저 악독한 여자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냅니다.
천사를 보내서 숯불에 떡을 구워서 먹이고요. 물을 먹여서 기운을 차리게 합니다. 엘리야야, 기운 차려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먹고 일어나가지고 먹고 물도 마시고 다시 잡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다시 한참 있다가 다시 떡도 먹이고 떡도 구워서 먹이고 물도 먹입니다. 기운을 차린 엘리야가 다시 북왕국으로 돌아가서 선지자의 일을 했을까요? 웬걸. 천사가 떡도 먹여주고 물도 먹여줘가지고 기운 차려주니까 더 남쪽으로 도망갑니다. 호렙산까지 도망가 버려요. 호렙산. 40일 밤낮을 쉬지도 않고 도망갔습니다. 얼마나 멀리 도망갔겠습니까? 호렙산까지 도망가가지고 동굴에 숨어 있습니다. 참 하나님도 속 터지시겠죠, 그죠? 입장 바꿔놓고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일 좀 시키려고 세워놨더니만 갈멜산에서 엄청난 승리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거기에서 이세벨이라는 여자 하나에 도망가가지고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호렙산에 나타나셔가지고 다시 엘리야에게 묻습니다.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너 왜 여기 있어? 이 말입니다. 너 여기 있으면 안 되잖아. 너 할 일이 있는데 왜 여기에 있어?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엘리야가 똑같이 두 번 대답합니다. 보겠습니다. 19장 10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너 갈멜산에 그 위대한 승리를 내가 줬잖아. 그러면 너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심정이셨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세 번의 엄청난 바람이 붑니다. 바위가 깨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바람을 보여줍니다. 굴 앞에 세우고 그걸 엘리야에게 보여주십니다. 바위가 깨질 정도의 바람이면 얼마나 센 바람인지 전 상상이 안 가요. 그 다음에 지진이 꽉 일어납니다. 경천지동할 일이 지진이 막 벌어지죠. 그러고 난 다음에 불이 온 사방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세미한 소리가 들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야,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 이 온 우주 만물을 직접 만든 하나님이다. 그런데 네가 그 여자 하나 무서워가지고 이까지 도망갔냐? 엘리야야,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또 얘기합니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10절을 받고 지금 14절 볼게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있는데 그 뭐가 무섭다고 그렇게 두려워해?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세 가지 임무를 부여합니다. 본 말씀 보면 나오시는데요. 첫 번째가 뭡니까? 다메섹으로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으로 삼아라. 두 번째는요, 님시의 아들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라. 세 번째, 사밧의 아들 엘리야를 엘리야에게 기름을 부어서 네 후임을 삼아라, 선지자로 삼아라 라는 세 가지 임무를 부여합니다. 그렇게 해서 엘리야가 다시 자기의 일자리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길에 또 많은 일이 있지만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한마디 더 하십니다. 19장 1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너 하나 남았다고? 내가 7,000명을 남겨놨어. 네 눈에는 안 보이지. 하지만 내가 7,000명을 남겨놨어.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엘리야는요, 이 위대한 선지자가 다 죽고 자기만 남았다. 그런 절망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엘리야처럼 절망할 때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그 순전한 믿음은 잃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가는 길에 엘리야가 먼저 엘리사를 만나죠. 엘리사는 보니까 밭을 갈고 있었는데요. 소 12결의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었답니다. 다시 말해서 뭡니까? 소 12결의는 한 결의가 2마리죠.
12길에는 24마리. 그럼 24마리가 밭을 갈 정도면 밭이 얼마나 넓었다는 얘기입니까? 다시 말해서 엘리사는요, 되게 부잣집 아들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엘리사를 부릅니다. 자, 그 장면이 바로 19장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남왕국 얘기는 지금 아니에요. 남왕국 얘기는 나중에 따로 볼 겁니다. 북왕국, 카메라가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을 돌아가고 찍고 있는 중입니다. 20장에 보시면요, 아람과 이스라엘의 싸움이 먼저 시작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람은요, 당시 되게 강대국이었습니다. 북쪽에 아람 나라라고 하면 지금 뭐 중국만큼은 아니겠지만 하여튼 뭐 되게 대국이었습니다. 거의 조공을 바칠 만큼 이스라엘이.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람의 왕 벤 하닷이 이스라엘에게 전령을 보내고 쳐들어옵니다. 지나치고 뭐라 그러냐면 아합에게 얘기하죠. 네가 가지고 있는 네 아내와 네 처와 네 자네들과 네 재물은 다 내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쳐들어와서. 그러니까 아합이 뭐라 그럽니까? 외교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예, 맞습니다, 왕이시여.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다 왕의 겁니다. 제가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북왕국 아람 왕 베나닷이 뭐라 그러냐면 네가 뭐 좀 착각하는 모양인데 그냥 네가 말만 그렇게 하고 땜빵하고 그냥 조공 좀 바치고 치울 모양인데 아니야, 난 다 가져가, 난 지금 네 나라에 있는 거 다 가지러 왔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장난이 아니구나.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거절하니까 뭐라? 이 조그마한 나라 왕 따위가 감히 나한테 반기를 들어? 내가 다 지금 당장 쳐들어가겠다 얘기하니까 아합이 그래도 나름대로 호기를 부립니다. 아이고 뭐 한번 해봅시다. 그래, 한번 싸워봅시다. 갑옷을 입은 자가 갑옷 벗는 사람처럼 전쟁 다 끝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북왕국 아람이 쳐들어옵니다. 쳐들어는 왔는데요, 그 군사적인 사이에서 수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수가 몇 명인지 뭐 개수도 안 되는 거예요. 두려워서 벌벌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름도 없습니다, 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아합에게 오죠. 보겠습니다. 20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이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아합이 이제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의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너무 두려워 떠니까 한 선지자가 아합에게 와가지고 얘기합니다. 너 너무 무서워하지 마. 저희들 숫자 많다고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쟤들 다 구해줄게 하니까, 아니 그러면 누구를 통해 싸울까요 하니까 그러니까 중앙군도 아니고 지방 장관들이 데리고 있는 뭐 사병 비슷한 되게 막 하찮은 병사들이었을 겁니다. 걔들 데리고 할 거야. 개수해보니까 232명밖에 안 돼요. 에? 230명 가지고 지금 몇만 명이 될지도 모르는 군대하고 싸우라고요? 다 모아보니까 7,000명쯤 됐습니다. 자, 이제 누가 먼저 싸움을 시작할까요 하니까 네가 해야지. 싸움을 누가 먼저 시작해? 아합에게 얘기합니다. 아합, 네가 먼저 시작해. 자, 그렇게 싸움이 벌어졌는데요, 먼저 아합의 군사들이 이제 진영을 나와가지고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7일간 대치하다가 싸움이 시작됐는데 웬걸 그 수많은 아람 군대가 아합의 군대에게 게임이 안 되고 박살이 난 겁니다. 대패했습니다. 대패.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면요, 전쟁은 사람의 숫자에 달려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오직 이런 것도 믿음이 있는 사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전열을 정비하고 아람이 다시금 북왕국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기 위해 준비를 합니다. 이때 아람 나라에서 자기들끼리 작전 회의를 하는 내용이 나오죠. 작전 회의를 할 때 뭐라고 하느냐 하면 20장 보시면, 20장 그 뒤에 보시면요, 아람이 두 번째 공격이 22절부터 나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23절에서 25절까지 보겠습니다.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 떠나게 하고 그들을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맡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순진해도 분수가 있고 멍청해도 유분수지. 그들의 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산의 신이랍니다. 졸지에 산신령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을. 첫 번째 전투에서 산에서 졌다고, 이 아람이라는 이 멍충이들이 하는 얘기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들의 신 여호와는 산의 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산에서 싸워가지고 졌다. 장소를 잘못 골랐다 이거죠. 이제 평지에서 싸우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아합에게 얘기합니다. 28절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뭐 내가 산의 신이라고? 이놈들 봐라. 좋아, 내가 평지에서 싸워주지 라고 얘기합니다. 28장 보시면 그 내용이 나오죠. 이렇게 두 번째 전투가 벌어집니다. 두 번째 전투가 벌어졌는데 숫자가 어떻다고요? 이스라엘의 군대는 두 무리의 조그마한 염소더미, 들판 위에 조그마한 염소 무더기 같았고 아람의 군대는 평지에 가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평지에. 끝도 보이지 않을 만큼. 그에 반해서 이스라엘 군대는요, 염소 두 무더기, 쪼먹쪼먹 모여있는 염소 두 무더기 같았답니다.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보병만 10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셨으면. 살아남은 자, 한 몇만 명, 2만 3만 명이 정도 남아가지고 도망했는데, 그 도망한 사람들도 자기들이 도망간 성이 무너져가지고 성이 깔려 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는 말을 다 들으시는 분이에요. 자기들 의전회의에서 조나라의 신 여호와는 산의 신이지 평지의 신은 아니다. 이 얘기 듣고, 내가 산신령이라고? 하나님 그대로 갚아주십니다. 민수기에서도 나왔잖아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 그대로 해줄게.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말을 조심하기에 앞서서 생각부터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악한 생각이 우리 속에 떠오른다면 떨쳐버려야 됩니다. 루터가 했던 얘기 한 번 더 말씀드릴까요? 머리 위로 새가 날아다니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틈탈 때 그 생각이 우리에게 둥지를 틀도록 놔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말이 되고 행동이 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런 말들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는 거예요. 왜 안 들으시겠습니까? 사람의 귀를 지으신 분이 왜 사람의 말을 안 들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이거 얼마나 진도하셨는지 이 한 번의 전투에서 몇십만 명이 죽었습니까? 아람 군대는 이대로 돌아갑니다. 그런데요,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아람 왕을 지금 마음대로 풀어줘 봅니다. 아합이. 죽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내 형제요 막 이상한 얘기 하면서 뒤에 보시면은 막 지 마음대로 살려줘 버립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와가지고 너 아람 왕 내가 죽이라 그랬는데 왜 안 죽였어 하면서 또 경고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아합은요, 이게 좀 사람이 우유부단한 게 대책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 그렇게 아람과의 두 번째 전투가 끝났고요. 21절 말씀에 보시면요,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아합이 있었던 사마리아의 왕궁 근처에 나봇이라는 사람이 운영하고 있는 포도원, 아주 좋은 포도원이었던 것 같아요. 이 포도원이 얼마나 좋았는지 아합이 탐이 났습니다. 그래서 나봇에게 가가지고 내가 충분히 대가를 치를 테니까 네가 돈을 달라면 돈을 충분히 줄 것이고 네가 다른 밭을 달라고 그러면 엄청 더 큰 땅을 줄 것이다 하니까 이 포도밭 놔주라 하니까 나봇이 뭐라 그러면 거절합니다. 아니 이건 조상 대대로 내려온 우리 뭐 재산에 선조 때부터 내려온 거기 때문에 우리 딴 사람한테 팔 수도 줄 수도 없습니다. 거절을 해버립니다. 거절을 하니까 아합이 어떻게 합니까? 보통 악독한 왕 같았으면요. 뭐라? 왕의 명령인데 네가 이걸 거절해 하면서 죽이고 빼앗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합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답답해가지고 밥도 안 먹고요. 고기를 돌리고 막 답답해가지고 막 한숨만 쉬고 막 왕궁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합니다. 그냥. 이게 아합이에요. 밥도 안 먹고 식음을 전폐하고 막 포도원 이거 갖고 싶은 거 못 갖는다고 애들 못 채는 것처럼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고 앉아있으니까 아내인 이세벨이 와가지고 왕이 왜 저러시노? 왕이시여 왜 그럽니까? 아니 내가 포도원 저거 너무 좋아가지고 갖고 싶은데 나봇이라는 놈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면서 거절했어 라고 얘기하니까 이세벨이 그 얘기를 듣고 아이고 왕이 돼가지고 참 딱합니다 하면서 자 일단 식사부터 해서 밥부터 드세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 얘기 듣고 또 밥 먹어요 또. 이세벨의 솜씨 한번 보실까요? 그 뒤에 보시면요 21장 뒤에 보면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진짜 악하지만 똑똑해요. 똑똑하지만 악하고 이런 여자 밑에 아까 얘기했지만 아달랴라는 딸이 태어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냐면 이 나봇이라는 사람을 막 여론을 조성합니다. 여론을 조성해가지고 당신 정치해야 된다고. 그래서 추대해가지고 지방 장관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또 나봇이라는 사람이 이 명예욕이 있었나 봐요. 우쭐대가지고 지방 장관 됐다고 좋다고 막 앉아 있는데 갑자기 사람 2명, 이 이세벨이 심었는 사람이죠. 이세벨이 심은 사람 2명을 보내가지고 이 사람을 탄핵합니다. 뭐라고 탄핵하냐면 저 나봇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왕을 모독했다 라고 탄핵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뭐야? 확인도 안 해보고 끌어내려가지고 그 자리에서 돌로 때려 죽여버립니다. 여론을 이용해서 지방 장관으로 삼았고 여론을 이용해가지고 나봇을 그 자리에서 인민재판해가지고 처벌해버립니다. 깔끔하게 처리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아합에게 가가지고 이세벨이 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깨끗하게 처리됐으니까 가가지고 당신이 좋아하는 그 포도밭 가지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일의 경과 뭐 알았는지 몰랐는지 나봇은 아합은 그 포도밭 갖게 됐다고 좋다고 뛰내려가가지고 포도밭을 취합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보셨을까요? 당연히 보셨죠. 그래서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아합에게 경고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네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아합이 엘리야에게 손가락질하면서 진노합니다. 보겠습니다. 20절에서 22절입니다.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이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네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네가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네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계속 이런 짓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아합에게 대해서. 아합에게 대해서만 경고를 한 게 아닙니다. 계속 이어서
그 안에 이세벨에 대한 경고 말씀도 합니다. 보겠습니다. 23절에서 26절입니다.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이세벨도 그 시체가 개들에게 먹히게 할 거야. 하나님은요, 근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합과 이세벨 같이 이런 악한 사람들도요, 한두 번의 잘못으로 한 방에 때려 죽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시간을 주시고요,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돌아오라고 또 돌아오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끝내 그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손짓을 거절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여러분 보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이 작은 잘못 한두 가지로 바로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지만 결국 끝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게 그에게 내려질 것입니다. 아합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뭐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까요? 이런 아합 같은 사람도 계속 경고의 말씀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경고의 말씀을 들은 아합이 뜻밖의 행동을 보이는 것이 나와요. 27절에서 29절 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아합과 이세벨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을 들었죠. 21장 27절입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아합이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은 맞았습니다. 그 한 일 자체의 업적이 역사의 기록으로 봤을 때는 가장 악한 왕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품성은요, 우유부단하고 좀 이런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뉘우치는 부분도 있기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또 엘리야에게 가서 말을 전하라는 내용이 나와요. 28장에서 29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전 이 얘기 듣고 한참 더 이상 책을 읽어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 같이 이래 당장 때려 죽여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한 사람을 경고의 말씀 듣고 한 번 뉘우쳤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다시 엘리야에게 가서 너 가서 말 전해. 네가 아합이 내 말 듣고 저렇게 뉘우치는 거 봤냐? 내가 그래서 아합의 당대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아합의 아들 대에 내가 그 일을 행하겠다고.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참아주고 계시는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시간을 주고 계시는지, 우리의 작은 뉘우침에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합같이 이래 당장 때려 죽여도 모자랄 사람을 이런 한 번의 뉘우침으로 하나님께서 그분이 심판을 주저하십니다. 뒤로 미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한번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에 이 천인공노할 일을 아합과 이세벨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뉘우쳤다고 하나님께서 또 그 심판을 미루어 주십니다. 자, 22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2장은요, 아까 봤던 우리 아람이 두 번에 걸쳐서 싸움을 대패했음에도 불구하고 3년쯤 지나니까 다시금 북왕국 이스라엘을 쳐들어 내려오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같이 싸우겠다는 얘기죠. 물론 여호사밧 이야기를 하게 되겠습니다만 여호사밧은요 남한국 유다의 3대 성군 중에 한 명입니다. 한데 좀 분별력은 부족했던 부분이 많이 나와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분별력이 부족했냐면 사돈을 맺는데 누구와 사돈을 맺었습니까? 세상에 북왕국의 아합, 그러니까 이세벨과 사돈을 맺은 거예요. 여호사밧이. 그래서 이세벨의 딸이었던 아달랴를 며느리로 드립니다. 이게 얼마나 큰 사건으로 번지는지 나중에 보게 되실 겁니다. 다윗의 등불이 꺼질 뻔했어요. 이 아달랴라는 여자 한 명 때문에. 여호사밧이 사돈을 맺었으니까 좋은 관계 아니었습니까? 남북 화해 관계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지도 보시면요, 여기가 길르앗 라못입니다. 원래 이제 출애굽 때부터 가나안 정착할 때부터 여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한 땅이었죠. 근데 이때 아람이 차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길르앗 라못 지역을 아람이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땅을 수복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한국 유다의 왕 여호사밧을 불러가지고 같이 연합해서 공격을 하자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뭐 남한국 유다 왕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같이 가겠습니다. 내 군사는 왕의 군사와 같고 내 말들은 왕의 말들과 같습니다. 같이 싸우겠습니다. 라고 얘기해가지고 북왕국에 가가지고 사돈관계 좋은 관계도 맺었으니까 같이 앉아가지고 이제 싸움을 하기 위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이렇게 국가의 중대사를 앞두고 우리가 그냥 쳐들어가서 싸움을 하는 것은 조금 섣부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습니까? 그분들을 불러가지고 이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물어보고 싸우시죠. 라고 얘기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22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선지자들을 불러 모으는데 400명을 불러 모읍니다. 400명. 400명을 불러 모아가지고 묻습니다.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갈까 말까요? 물어보니까 400명이 우르르 앉아가지고 한 목소리로 얘기합니다. 한 목소리로. 올라가서서 길르앗 라못을 하나님께서 왕에게 붙이시리다 하고 똑같이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얘기를 해요. 근데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여호사밧이 가만 보니까 이건 뭐 똑같이 한 목소리로 얘기를 하니까 왕이시여, 좀 이상한데요. 이 사람들 말고 진짜 없습니까? 진짜를 좀 불러주시죠 하니까 뭐 아합이 얘기하죠. 한 명 있긴 있는데 맨날 내 물어보면 맨날 재수없는 얘기만 예언하고 해가지고 그 사람은 안 불렀는데 그 사람이 진짜입니다. 그 사람 좀 불러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니까 누구를 불렀냐면 미가야라는 선지자를 불러옵니다. 미가야라는 선지자를 불러와서 이제 전령이 이제 미가야에게 가가지고 불러오죠. 불러오니까 미가야가 뭐라 그러냐면 아니 400명이나 있는 사람이 똑같이 올라가가지고 싸우라 그러는데 나 같은 사람을 왜 부르냐고 하니까 왕이시여, 제발 선지자님 제발 왕에게 가서 좋은 말로 좀 대답해 주십시오. 사정을 합니다. 좋은 말? 알았다. 내 좋은 말로 해줄게 하면서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묻습니다. 미가야야, 네가 정말 똑바로 대답해라. 지금 이번에도 불길한 말 제발 예언하지 마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그럼 왕이시여, 그 400명이나 올라가 싸우라는데 왜 그럼 올라가시죠. 하나님께서 붙이시겠다고 했으니까 뭐 당연히 싸워 이기겠죠. 얘기하길래 무성하게 얘기하지 말고 똑바로 얘기하라 하니까 왕이시여, 내가 어제 보니까 하나님의 의전 회의에 잠깐 들어갔다 참석했다 왔는데 그 의전 회의에서 어떤 영이 있었습니다. 이면 어떤 한 영이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도 간하고 한 영이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도 간했는데 이때 어떤 한 영이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했는데 어떤 얘기였냐면 내가 이 400명의 선지자들에게 거짓의 영을 보내가지고 왕을 속이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에게 뭐냐면 너는 속이겠고 넌 이루리라 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뭡니까? 졸지에 그 400명이 다 거짓 선지자 돼버린 거 아닙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제 말이 무슨 말인지. 비꼬아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 중에 한 명이 뛰어나와가지고 이 미가의 뺨을 치면서 하나님의 영이 언제 나를 떠나 너에게 갔느냐 하면서 막 뺨을 치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 귀에 쓰고 듣기 싫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 정말 그런 말이 희귀해요. 이 뒤에 보면요, 에스겔서라는 성경이 나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저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여호와의 말씀은 이러하시다라고 전해라. 저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여호와의 말씀은 이러하시다 하라.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쟤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가서 이렇게 전해라고. 우리 여러분, 우리 귀에 듣기 좋은 말, 잘 된다, 복 준다, 네 뜻대로 되게 해게 주리라. 뭐 흉내 내면 이상할 것 같아서 흉내 안 내겠습니다. 그런 대로 몰려갑니다. 축복, 잘 되고 잘 된다고.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있는데 사람은 잘 되고 잘 된다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 꼬라지 돌아가는 걸 보고 통곡을 하고 계시는데 네 뜻대로 되고 자녀가 잘 되고 복을 받고 부자가 되고, 먼저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른지부터 스스로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이 보십시오. 400명의 선지자가 하나같이 거짓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똑바른 말 하는 사람은 미가야 선지자 하나 있습니다. 듣기 싫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당장 옥에 가두라 그럽니다. 내가 아합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이놈을 처절하겠다고. 그러니까 미가야가 뭐라 그랬냐면, 뭐라고요? 왕이 싸우고 이기고 온다고요?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이 저를 보내지도 않았을 겁니다. 여봐라, 뭐하냐? 저 미가야 당장 옥에 가두라고. 옥에 가두고 전쟁에 나갑니다. 전쟁에 나가면서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드디어 아람과의 전쟁이 벌어지는데 한 가지 꾀를 냅니다. 22장 30절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의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이 짧은 말인데요, 이 무슨 말이냐면 남한국과 북한국의 연합군이 아닙니까? 그런데 아합이 겸손을 뜹니다. 뭐라고 겸손을 뜨냐면 왕이 여호사밧에게 여호사밧 당신이 왕 하십시오. 총지휘관 책임자 하십시오. 저는 그냥 군사들과 같이 일개 그냥 병졸의 옷을 입겠습니다. 당신이 총 책임자 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니까 아이고, 내가 이거 연합군 사령관을 맡아도 되겠나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합의 왕복 그걸 갖다 입힙니다. 뻘건 왕복이죠. 그리고 총 책임자처럼 맡겨서 전쟁에 나갑니다. 요건 누구께서 나왔냐면 이 분명히 이세벨 머리에서 나왔을 거예요. 뭔 얘기냐면 길르앗 라못은 북왕국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길르앗 라못을 얻으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좋은 거 아닙니까? 아합 지가 좋은 겁니다. 만약에 나가서 지면 어떻게 됩니까? 총 책임자로 맡았던 아합은 왕인 줄 모를 정도의 복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총 책임자였던 여호사밧이 죽는 겁니다. 여호사밧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남한국에 누굴 심어놨습니까? 자기 딸을 시집 보내놨잖아요. 그러면 남북 통일이 되는 거예요. 아합이 왕이 되는 거예요. 요거 누구 머리에서 나왔을까요? 이세벨 머리에서 나왔지 누구 머리에서 나왔겠어요? 이 아람과의 길르앗 라못 수복 전쟁의 총 책임자를 여호사밧을 세웁니다. 아합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평군사의 옷을 입고 전쟁에 나갑니다. 참 대단하죠, 이세벨. 이세벨 정말 대단한 여자입니다. 근데요, 한편 아람이라는 나라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자, 오늘 이 전쟁은 군사들 다 죽이고 우리가 막 승전하고 막 이럴 거 없어. 아합 한 명만 때려 죽이면 된다잉. 아합 왕 목만 따면은 전쟁 끝나는 거야. 알았냐? 라고 지휘관들에게 지시를 내립니다. 아람 왕이. 참 희한한 전쟁이죠. 그렇게 전쟁이 붙었습니다. 치열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진영이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람 군대가 그냥 진열을 벌이고 대열을 벌여서 군사가 군사를 갖다가 이기기 위해서
힘싸움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웬걸 아람 군대가 전차나 병졸들이 왕복을 입은 사람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왕의 목만 따면 끝나는 전쟁이라고 아람 왕이 얘기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진열이고 뭐고 없이 와가지고 아합 왕 목만 따려고 쫓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에 당황한 여호사밧이 아합 왕 옷을 입고 있었잖아요. 멀건 왕복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당황한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릅니다. 막 소리를 지르니까 이거 아합 목소리 아닌데? 이상하다 하면서 추적을 멈춥니다. 그때 우연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게 전쟁이 치열한 가운데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가지고 쐈는데 이 갑옷 사이에 솔기가 살짝 들리는 사이에 그 화살이 솔기를 뚫고 들어가가지고 염통을 뚫고 지나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장 죽지 않았어요. 전쟁이 치열해가지고 화살을 맞은 아합, 평복장을 하고 있었던 아합의 갑옷을 뚫고 염통을 뚫고 화살이 막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부하에게 얘기하죠. 야, 내가 부상했으니까 좀 빠져나가게 해달라고 얘기하니까 빠져나가기는 뭘 빠져나가요? 전쟁이 너무 치열하니까 빠져나가지 못하고 피가 계속 흐르는 거예요. 제발 나 좀 빠져나가게 해달라고 하는데 못 빠져나가요, 아합이. 아무도 그 사람이 아합인 줄 몰랐습니다. 근데 무심코 한 사람이 활을 쐈는데 그게 아합에게 정통으로 맞은 거예요. 병거 위에 피가 흥건하게 쌓였을 겁니다. 아합이 죽을 때쯤 되니까 갑자기 아람 군대에게 나팔 뿔소리가 뿌 하고 나옵니다. 철수, 각기 원진영으로 하면서 다 철수 명령이 떨어집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합이 죽었는지? 몰라요. 철수 명령이 떨어져가지고 아람 군대가 다 물러갑니다. 아합은 피가 흘러서 죽을 때까지 피를 흘리면서 서서히 죽어갔을 겁니다. 병거 위에서. 전쟁이 끝나고 보니까 아합 왕이 죽어 있었습니다. 돌아와서 아합의 시체를 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죠. 그리고 그 병거는 어디로 갔는지 볼까요? 3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의 심판은요 1.1획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아합 같은 사람에게도 시간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열왕기 상서는 끝이 납니다. 아합 왕이 죽으면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한 사람도 왕 같은 왕이 없습니다. 남왕국 유다에는 그나마 한 3명 정도 반짝반짝하는 왕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사람이 조금만 잘해도 기대해 주시고 참아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끝까지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주고 끝까지 그 악한 길에서 어그러져 악한 길에서 돌아오지 않으면 결국 그 임박한 진노의 심판은 피할 수 없을 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은 열왕기 상서에 대한 내용을 공부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역사의 흐름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정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역사만 보고 이 흐름만 봐서는 안 되고요. 이 역사의 저변, 그 위에서 내려다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실까?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실까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행간이 읽혀지는 겁니다. 이런 아합을, 이런 이세벨을, 이런 엘리야를, 이스라엘의 이런 왕들을, 남왕국 유다의 이런 왕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 어떤 시선으로 보고 계실까? 하나님의 평가는 과연 어떤 것이었나?
이거를 볼 수 있어야지 성경을 제대로 읽은 것입니다. 열왕기서는요, 그렇게 읽으셔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을 제대로 읽은 것입니다. 해서 오늘의 22장 말씀까지 보았는데요. 22장 끝에 보면 아합이 죽고 난 다음에 유다 왕의 여호사밧이 왕이 되었고 이스라엘에는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다라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오늘 22장 열왕기 상서까지의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진작에 했어야 될 욥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상반기 마지막 국. 우리 이제 책이 나가 있는 성경 공부 책의 상권이 이제 다 끝나는 시점인데 6월 달까지 욥기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욥은 사실은 아브라함의 시대와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인데 뒤로 밀어놓은 것은 흐름에 방해가 될까봐 뒤로 빼놓은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욥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열왕기 하서로 들어가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